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주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주님 품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주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담임 목사가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 없는 교회예요. 율법 있는 교회죠. 율법. 생명이 있다 없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 생명 없이 목회를 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되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깨닫는 것이 육신의 생명으로 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복음을 깨닫고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만 나게 해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만 나게 살아야 됩니다. 살만 나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산 소망이 뭔가요?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의 간직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그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 유업을 어디다가 간직했다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품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할 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무엇인가 조금 영적으로 깊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기업이 무엇인지 조금 깊이 들어갈게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에베소 3장 10절 자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자 교회로 말미암아 누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머리고 나는 뭐예요? 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로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무엇은 무엇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한다고요? 자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가 뭐고 권세들이 누구예요? 이게 천사들이 천사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품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을 이제 우리가 가르칩니다. 천사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천사들을 많이 다스린 자가 상급이 많은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상급이 없는 자가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맨날 여러분 예배만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늘의 간직한 뭐라고 했어요?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유업.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그게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이 주님 앞에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기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 기업이 뭐냐고요? 천사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자라야 돼요.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이마에까지 자라서 그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수를 세워보라. 몇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이마에까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람만 보면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 생명이 자라가지고 이마에 입을 맞았는데 그 수가 14만 4천.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네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 서만한 것을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야 돼요. 사람마다 보면은요, 생명이 참 빨리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이. 이런 분들은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몰라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아멘 하고 말씀을 먹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생명이 자라잖아요. 눈에 막 보이도록 자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그 어떤 공격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공격을 많이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그것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는요 작은 씨입니다. 이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씨인데 이 씨를 심겼습니다. 이 씨를 심겼더니 이것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냐면 나물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어서 수풀이 우거집니다. 그 수풀이 우거지면은 그게 노란 꽃이 펴요. 그래서 수풀이 우거지면 사람이 말을 타고 그 겨자씨 나무 밑으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수풀이 크게 우거집니다. 그게 노란 꽃이 펴요. 그럼 그게 누가 깃드냐면은 새들이 깃들어요. 새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는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영을 상징하거든요. 새들이 그 겨자씨에 깃든다는 것은 내 생명이 자라가지고 이 생명이 크면은요, 이 생명이 크면은 악한 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가 그걸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우리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자라야 돼요. 거기까지.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받으면은 내 생명이 자라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 그 공격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온전한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자라면은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그걸 양식으로 먹어요.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요?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자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만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부르시면은 주님 품에 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지요. 우리 이 땅에서 무엇에 살아야 된다? 천국되어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천국되어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성전되어 산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되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해서 살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그건 마귀예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저기 요한일서 2장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펴주세요.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주는 마음,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진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다 꿇어요.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다 시행해 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건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누가 치고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에서 분별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사업장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구하는 기도. 그런데 그 구하는 기도가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딱 들어가면은 마귀가 하나님이 주는 것처럼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처럼 간증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마음에서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타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 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면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니고는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사랑이냐면은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리켜서 무슨 사랑이라 했냐면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그게 바로 잠언 8장 17절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육신의 생명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은혜잖아요. 그래서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봐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성경 말씀 잘 보세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막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가 한다? 하나가 딱 되거든요. 하나가 되니까 뭘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는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단어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생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 30절 14절 시작. 오직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내 안에 있으니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고 사니까 이 생명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가끔 기뻐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항상. 이렇게 성경에 그냥 가끔 기뻐해라 이러면 좋은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또 18절 시작. 범사에 좋을 때만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범사에 감사.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도 뭐 해라? 감사하라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 없어.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못 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비밀을 알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한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한 생명 되어서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줄 테니 내 마음만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제 천국 되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알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카톡이 와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카톡이 왔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전에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마음이 막 뿌듯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뭐 1시간, 2시간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간단하더라고요. 뭘 구하면 돼요? 잘 아시네. 생수 구하시면 돼요. 생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 돼요.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그 사랑 구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수를 부어주세요. 이 생수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부어지잖아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내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육신으로 인해서 오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하면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뭐 시간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구하는 거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이 생수 구하는 기도는요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예요. 걸어가면서도 어떤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생수를 구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은요 그걸 뭐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수를 내 안에 부어지면은요 그러면은 주님 마음 되어서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여러분 돈 주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응?
주님이 그랬어요? 금식해라. 내가 그러면 내 사랑을 부어줄 테.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찾아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할렐루야. 내게 뭘 구해라? 생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나면 그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걸 가리켜서 말씀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육신의 기로 들어버리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기로 들어버리면 이걸 성령으로 다시 뭘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귀로 듣기 때문에 다 지식으로 듣잖아요. 지식으로 들어버리면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율법이에요. 육신의 생명에서 지식으로 들어버리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어서 다시 심령 속에 성령으로 뭐하라?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새김질 하는 것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족발 나누어지는 것.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은 너무 쉬운데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제가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말씀 듣는 걸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많이 섞여 들어왔어요. 율법과 복음이 많이 이렇게 섞여 들어왔는데 지난주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최규진 목사님이라고. 너무너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이게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움천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우리가 경건의 훈련하면서 이제 생명이 자라면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딱 나눠지면은요 분별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눠져야 분별이 돼요. 이게 안 나눠지면은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들으면 뭐예요? 이렇게 들으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렇게 들으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있잖아요. 그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하면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이 될 때는 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미움도 없어지고요. 다 그냥 주님 말씀의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4절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할렐루야,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하니까 뭘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주어서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할렐루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죠. 이 생명이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마에까지 자라서 인바전 수가 14만 4천.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자란다는 것은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할렐루야. 이 말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뭘 구하면 된다? 생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요, 그동안에 야곱의 우물을 먹었어요. 야곱의 우물을 먹었다는 말은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문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 그가 뭘 준다? 생수를 준다. 할렐루야. 이 수가성 여인은 그동안에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 야곱의 우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말라. 이 율법은요,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말라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게 구하실 것이다. 그럼 내가 뭘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할렐루야. 날마다 이 생수가 넘쳐가지고 이 생수를 흘러보내